오늘은 계시록 관련 거 2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계시록 13장을 통하여 수정 통치에 대해서 정마의 3세력에 대해서 666대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기에 예언의 말씀을 증거하게 하셔서 12장같이 택한 백성을 보호하는 일이 있고, 이 13장은 무서운 환란이 오게 되고 박해가 오게 되는데, 이것을 수정 통치라 하는 것은 짐승에 다스린다는 말이죠. 이 짐승의 세력은 무슬림 유물론 사상의 공산당 세력을 뜻하는데, 마귀의 악마의 세력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이 세상을 잠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자들에게 환란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 이 말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천삼천만의 역사에 첫 대개의 완전 변론의 역사를 했을 때 그 진리 앞에 순종치 않는 자들이 후 3년 만에 이 환란에 들어가게 되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이때는 악한 세상이라 하나님의 사랑을 베푸는 것이 아니고 재앙을 내리는 때이기 때문에 이제는 열방을 마귀에게 잠시 동안 맡겼다 이 말입니다. 택한 백성들은 이민초 보호처에서 보호를 받지만은 이 환란에 빠진 자들은 이제 참으로 마귀의 극심한 핍박을 받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님께서는 미가엘 천사장을 통해서 하늘에서 용을 땅으로 내어 쫓기고, 그래갖고 이제 들림맞은 시수한 4천 명은 이제 이 기간에 왕국 부소조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상 강림할 때 이제는 백마탄 군대가 되어 다시 내려오지만은 이 후 3년만 동안은 마귀에게 권한을 줬기 때문에 마귀의 세상이 돼서 666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 다 죽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잘 분별해서 여기 환란에 빠지지 않아야 되겠고, 또 이것을 지금 잘 분별해서 잘 전해야 될 때가 중요한 것입니다. 1절부터 보시는데요. 먼저 결론적으로 18절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니라. 여기에 이제 큰 비밀이 숨겨져 있죠. 지혜가 여기 있다. 하느님께서 깨닫게 한 자들만 깨닫게 되는 것이 지혜가 되겠죠. 그래서 총명 있는 자, 하늘로부터 지혜 총명을 받은 자는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랬죠. 여기에 짐승이 3마리가 등장을 합니다. 그 짐승의 수를 잘 정확히 알아야, 정체를 알아야 이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차차 설명을 하겠지만, 첫 번째는 용이고, 두 번째는 7머리 10뿔 달린 짐승이고, 세 번째는 이제는 새끼양같이 2뿔 가진 양이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거든요. 이것이 이제 3마리의 짐승이 있는데, 이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이 말입니다. 근데 그것은 사람의 수다. 그건 상징적인 게 아니고 인간들이 그냥 사용하는 그 숫자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 숫자가 666이라. 여기에 이제 큰 비밀이 있으니까 많은 기독교에서도 여기에 지금 혼선을 일으키고 미혹을 일으키고 있죠. 그래서 666은 아까 말한 짐승이 정말 사람들에게인데 짐승의 세력을 나타났다. 그래서 차차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600은 용의 세력이고, 이제 60은 7머리 10뿔 가진 짐승의 세력이고, 이제 6은 2뿔 가진 양의 세력이다. 이걸 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나님이 설명을 하시는지 본문을 통해서 말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명을 있고 그 머리들에게는 참난된 이름들이 있더라. 바다에서 짐승이 나온다 그랬죠.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이제 혼란한 세상을 바다라 그런 겁니다. 혼란한 때에 짐승이 나온다 이 말이죠. 이것을 이사야 17장 10절에 보면 슬프다 많은 민족이 소동하였으며 바다에 뛰는 소리같이 그들이 소동하였고 하였는데, 여기가 바로 혼란하고 어지러운 세상에 일때 7마리 10뿔 달린 짐승이 나온다 이 말이죠. 이걸 여러분이 잘 아셔야 되죠. 물론 이제 대부분은 아시고 계시겠지만은, 이거는 마지막에 이 인간 종말에 악한 짐승의 세력이 나올 걸 보여준 것이죠. 그래서 7머리는 역사적인 육적인 이스라엘 백성이 됐건
영적 이스라엘 백성이 됐건 이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강한 나라를 뜻했죠. 이거는 이제 17장에서 자세히 설명이 나오는데 미리 말씀을 드리면 애굽, 아수로, 메데바사, 헬라, 로마, 소련 이렇게 됐죠. 여기 마지막에 나온 것이어서 7마리 10뿔 달린 짐승인데 마지막 강한 세력으로 나타나는 마귀의 세력이 바로 소련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1917년 스탈린이 타락하여 레닌 막스주의를 추정해서 볼셰비크 혁명이 일어나므로 무신론 물론에 공산당 정치가 악한 정치가 이 땅에 이르는데 이 세력들이 마지막 세력의 가장 큰 세력이 될 것을 얘기한 겁니다. 그런데 계시록 12장 3절에 보면 용을 설명할 때도 7마리 10뿔 달린 짐승으로 설명을 했거든요. 요거는 어떤 관계냐? 용이나 짐승이나 일체적으로 같은 마귀에 사용되는 정마의 3세력 중에 하나라는 것을 보여주는데요. 일체적인 것은 마귀가 하는 일이나 마귀에게 권세를 받아서 짐승의 세력이 하는 일이랑 똑같다 이 말입니다. 이 짐승의 세력은 그러니까 악한 정치 세력을 뜻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용이 그 짐승에게 권세를 준 것을 말씀한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참난된 이름이 있다고 그랬죠. 참난된 이름이 있다는 것은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섬기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이다. 다니엘서 11장 31절에는 뭐라 그러느냐? 세력의 신을 공결한다. 자기의 힘을 신으로 삼는 자들이라 이 말이죠. 하나님이 없다고 자기의 힘만 신으로 삼는 이런 자들을 얘기한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일이 있고 그 다음에는 뭐가 또 특징입니까? 이 7머리는 7나라를 역사적으로 나온 나라라고 했죠. 10뿔은 이제 여러분이 아신 것은 소련이 10나라의 위성국가를 다스리고 있었지요. 거느리고 있었지요. 그걸 뜻한 것이고 그런데 10별관이 있다. 이 말은 이제 승리의 기세를 나타내는 걸 보여준 것이죠. 인간적인 눈에는 공산당 세력이 강해서 공산당이 이기는 것 같이 느끼게 된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1917년에 이제 소련이 후세기 혁명으로 공산당이 되었고 1975년 4월 30일 베트남 전쟁이 끝날 때까지 아주 파죽 시세로 전 세계 3분의 1을 인구적으로나 영토적으로나 3분의 1을 다 공산화시켜서 아주 자기들이 승리의 기세를 올렸거든요. 그런 세력이라는 걸 우리가 알려준 것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법은 이제 이기는 자만 나오는 과정을 말씀한 것이죠. 그거는 왜 그렇습니까? 이제 아담과 하와가 뱀의 말씀사면에 졌거든요. 그래서 이기는 자들은 들림을 받아서 백마탄군되게 되고 또 진리 앞에 순종하는 자들은 예비죄 보호하는데 여기에 그걸 따르지 않은 자들은 이 짐승에게 마지막 피해를 당하는 일인데 이것은 베드로후서 2장 19절에 보면 하나님의 법 중에 누구든지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된다 이 법칙이 있거든요. 이걸 했는데 이것이 이제 이 세력들이 앞으로 할 일들이 또 남아있죠. 그건 다니엘서 7장 25절에 보면 그가 장차 말로 지극히 높으신 자를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기록게 할 것이며 그가 또한 때와 법을 변개코자 할 것이며 성도는 그 손에 붙임 바 되어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지나리라. 다니엘서에 예언되어 있는 이 후 3년 만에 통치권을 가진 세력이 바로 이 짐승의 세력인데 이것이 공산당 세력인 것을 여기 알려졌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2절입니다. 내가 본 짐승은 별봉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 능력과 보좌와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이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다. 아주 강교하고 아름다움을 가정하는 강대한 정책을 쓰는 세력인 것을 보여준 것이죠. 그래서 다니엘서 8장 25절에도 그가 끼를 베풀어 제 손으로 기후를 이루고 스스로 큰 차며 또 평화한 때에 많은 무리를 멸하며 또 스스로 많은 여왕을 이제 대적하고 하는 그런 세력이라는 걸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자들이 나오는데 아주 겉과 속이 틀린 자들이죠. 마귀의 근본은 미혹이고 거짓이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거짓과 미혹이 많습니까? 공산당만 그런 게 아니라 공산당을 좋아하는 이 음녀 정권, 마귀 정권, 지금 문재인 정권이 그렇죠. 입만 열으면 다 거짓말이거든요. 이게 마귀가 하는 일이거든요. 이사야 55장 21절은 그 입은 우유기름보다
미끄러운다. 그래서 그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말은 잘한다 말입니다. 그럴듯하게 이 세력이라는 정체를 지금 여기 말씀을 한 것이죠. 그런데 그 입이 사자 같다. 그거는 무자비한 거다. 무자비한 정체다 이 말이죠. 마귀독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마귀는 또 유물론 사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도 고등동물로 여기니까 짐승 하나 죽는 거나 사람 죽는 거나 똑같이 여기니까 무자비하게 사람을 대하게 되죠. 지금 좌파 정권도 그렇습니다. 자기들끼리는 아주 귀하게 여기지만 남은 죽거나 말거나 이 무자비한 일들이 있거든요. 이게 바로 공산당인데 왜 그래요? 용이 짐승의 권세를 줬다. 지금은 그 권세를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지금 김정은이가 가지고 있는 겁니다. 김정은이 하수인이 된 게 문재인이고 짐승이 그래서 벌벌 떨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권세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 그 정체는 말은 뭐냐? 3절입니다.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이 갔더니 그가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이상히 여겨 짐승을 따르고 이 짐승의 세력은 아주 특이한 일이 있었는데 머리가 상하여 죽게 된다 그랬죠. 머리는 지도자를 뜻하죠. 그래서 소련이 2천만 명의 지도자 계급, 유산자 계급, 유식자 계급 이런 사람들 기독교 이런 사람들 다 멸망시키고 이제 제정 러시아에서 소비에트 연방이 돼서 소련이 된 거죠. 여기 이제 공산당이 등장할 때 자체가 그런 세력으로 등장했다는 사실을 알려준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나타난 이 강국이 이게 공산당 소련이 망하는 날이 이 세상의 끝날이고 심판이 끝날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마겟돈 전쟁 때 완전히 멸망하게 되는 것이죠. 그걸 여기 이제 알려준 거거든요. 4절에 보시면 용의 짐승의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하여 경배하여 가로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뇨 누가 능히 이로더불어 싸우리하 하리오 하더라. 그래서 여기에 용이 짐승의 권세를 주었다 그랬죠. 용은 마귀인데 짐승은 이제 사람이죠. 사람이라는 게 이제 공산당 통치권을 가진 자들이 이 짐승이 된 것이죠. 근데 거기에 권세를 주었다 이 말이죠. 그래서 모든 권세를 가지고 나타나는데 아주 절대적인 권세를 휘둘리죠. 전 세계 삼례도 공산화도 아주 쉽게 이루었고 또 공산당 여기에서는 아주 절대적인 독재 사상으로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북한이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김일성, 김정은, 김정일, 김정은 3대가 얼마나 절대적인 권세를 휘둘리고 많은 사람들을 죽이기도 하고 그렇습니까? 절대적인 숭배받아 우상화시킨 그런 세력들인데 이게 용마귀가 짐승에게 사람에게 준 권세다. 인간의 힘은 당하기 어려운 권세다. 이렇게 이걸 표현했다 이 말이죠. 5절에 보니까 또 짐승이 큰 말과 참는된 말하는 입을 받고 42달 동안 42달 일할 권세를 받으리라. 호상년만을 통치할 권세를 받게 된다 이 말이죠. 이거는 참념된 말을 한다. 큰 말을 한다.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죽었다. 또 하나님을 대포로 쏘아 죽였다. 이놈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놈들이 아주 참남한 말을 하는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런 말을 하다가 결국은 이제 짐승과 같이 살다가 결국은 멸망하게 될 백성들이고 그러한 세력인 것을 알려준 것이죠. 이 자들이 6절에도 보니까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해방하며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꽃 하늘에 거는 자들을 해방하더라 그랬죠. 잠깐 동안 권세를 받았는데 자기 권세가 그냥 영원한 큰 권세인 줄 알고 하나님을 해방한다 말이죠. 하나님이 없다고도 하고 김일성은 하나님을 대포로 쏘아 죽였다고도 하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세력인 이제는 기독교를 전혀 부수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을 모사하는 마귀의 세력인 것을 알려준 것이죠. 이런 일들이 이제 진리를 대적하고 나오는 공산 정권인데 이것들이 지금 WC나 WEA로 미국에서 이렇게 지금 만연했는데 이걸 또 좋아하거든요. 한국은 지금 침승 정권과 이제 좋아하는 이제 음료 정권과 음료 교권이거든요. 다 공산당을 좋아하고 WEA를 좋아하는 이 음료 교권들이 많거든요. 이게 지금 마귀의 세력이 된 겁니다. 여러분들 이것은 보통 심각한 게 아닙니다. 해결하기가 어려운 거고 멸망받을 백성이 지금 돼가고 있는 거고 심판의 대상자, 멸망의 대상자가 돼가고 있는 거거든요. 이걸 잘 분별하셔야 되거든요. 7절입니다.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왕과
나를 다스릴 권세를 받으니 성도의 권세를 이겼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참된 성도들은 예배치로 다 인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환란에 빠지게 할 이 빠진 성도들에게는 이 권세를 당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공산당 세력인 마귀 세력이 세상을 자기 마음대로 다스리는 세상이 바로 후삼년반 세상이라는 걸 여기 말씀한 것이죠. 이 오늘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생명책에 기록됐다 하더라도 이게 진리 앞에 순종하지 않고 첫대계 전3년의 역사에 완전 변론의 역사에 죽지 않고 색색하고 죽지 않고 변해성천하는 예언의 말씀을 전할 때 순종치 않는 자들은 바로 여기 환란에 빠져서 이런 죽음으로 믿음을 지킬 수밖에 없다. 그것이 이제 계시록 12장 17절에 말씀을 했다고 그랬죠.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들어가네.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당 위에 섰더라. 여자의 남은 자손이죠. 첫대계에 들어오지 않은 이런 성도들인데 여기 보니까 예수의 증거와 또 하나님의 계명을 지켰다 이 말이죠. 중상받아서 정상적인 기독교 교인이라 할지라도 여기에 순종하지 않으니까 환난에 빠져서 마귀와 싸움을 하게 되는 이런 것을 보여준 것이죠. 이게 이제 영계적으로는 이제 짐승과 그 용은 공중모델을 잡으니까 미가엘 천사가 싸움을 했는데 이 미가엘 천사이 누구를 위해 싸움을 합니까? 왕국권으로 해요.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은 말세의 사명들을 위해 싸우고 있거든요. 이것이 영계혼란으로 이스라엘에 나타나는 것이고 이것이 왕권을 사명을 감당하는 첫대계의 사명자들이 14만 4천 명의 변호성들을 위하여 욕먹이를 이제는 공중에서 쫓겨내는 일을 하는 일이 이게 미가엘 천사에게 하는 일이거든요. 이건 왜냐? 14만 4천 명의 숫자가 차게 되면 용의 공중권세 권세가 이제 하나님이 거둬간 거거든요. 용의 그 마귀 권세가 이제는 기능이 다 끝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땅으로 쫓겨나오라니까 땅에서는 오개를 황충한 거 여기 나오는 후삼전망 같이 아주 악한 세상이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구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그랬죠. 하나님께서 알골 모으고 마지막 심판한 때이기 때문에 이건 귀가 있는 자는 들어야 귀가 없는 사람이 세상에 있겠습니까? 그렇지만은 할례 받은 귀라 그랬죠. 할례 받은 마음 하나님이 열어주는 의로운 자들에게 정직한 자들에게 이걸 깨닫게 되는 일이 있다 이 말이죠. 근데 이 환란에 빠지면 참으로 빠져서도 안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빠지죠. 그 일들이 이제 10절에 나옵니다. 사로잡는 자는 사로잡혀 물러갈 것이요 칼로 죽이는 자는 자기도 마땅히 칼에 죽으니 성도들의 인정한 믿음이 여기 있노라 그랬죠. 여기에 이제 참으로 중요한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진리 앞에 순종하지 않고 첫대계 역사에 들어오지 않은 자들이 마귀들에게 이제 멸망을 가는 것이죠. 그래서 생명을 잃고자 하는 자는 보존할 것이고 보존고자 하는 자는 죽으리라 한 말이 있다 이 말이죠. 이렇게 된다 이 말이죠. 이것은 이제 믿음으로 죽음을 지킬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으로 죽음을 지켜도 바로 낙원에 가지 못하고 1000년 동안 음부에 갔다 백과의 심판 때 다시 구원받는 일이 있게 되거든요. 이걸 이제 어디에 그게 나와 있느냐? 그게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20절에 보면 이게 노아 때 죽은 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까지 음부에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노예 방주에 타지 않는 그러한 불순종의 죄를 저지르게 될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 말씀을 여기 이제 보면 그리스도께서 한 번 지르하여 죽으사 악인으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나니 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음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불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저가 또한 영으로 오게는 영들에게 전파하시니라. 영으로 오게는 영들에게 전파할 때 이때 이제 음부에 가서 그때 죽은 영혼들에게 이 복음을 전파해서 구원하신 겁니다.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에 예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계실 때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이거나 마찬가지로 인간 정말에도 이 방주가 바로 첫대기인데 이 벽대기에 타지 않으면 첫대 사랑의 방주, 은혜 방주, 고래 방주에 타지 않으면 이에 음부에 가는 일이 이때와 똑같은 법으로 시작이 된다 이 말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이거를 엄중하게 들으셔야 되는데 이거를 그냥 별거 아닌 것처럼 여기다가 환란에 빠지게 되면 참으로 음부에 가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될 수도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짐승이 나타나죠. 11절, 12절입니다.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에게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며 새끼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저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거는 자들에게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여기 이제 격권을 주고 나타나는 이 미혹의 거짓 선지자를 뜻한 것이죠. 여러분 이걸 어떻게 여러분이 잘 보시면 되느냐? 김대중 정권이나 노무현 정권 이때 북한에 갔다 온 신부나 목사들이 갔다 오면 이상하게 변했죠. 왜 그렇습니까? 그 짐승의 우성에 가서 경배하니까 마귀가 들어간 거지요. 마귀가 들어가니까 한국에 오면 이상하게 좌파 사상이 들어가서 이 공산당을 아주 칭찬하고 공산당을 추종하는 세력이 되겠죠. 이게 바로 마귀가 들어간 자들입니다. 이 자들이 거짓 미혹의 목자들인데 WCC나 WEA가 그랬거든요. WCC도 1949년에 소련에서 공산당장으로 공산당 사상에 맹세하고 공산당을 옹호하는 이 거짓 목자들이 다원을 들고 나온 것인데 이걸 또 한국 교권주의자들이 이걸 환영하고 협상을 하거든요. 이자들도 마귀에 들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것이 지금 중요한 영적 분별이 있어야 되는데 이걸 하지 못하면 마귀 세력됐다 같이 죽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이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데가 현재다. 그래서 새끼 양과의 뿔 같은 이런 자리인데도 용의 말을 한다. 마귀의 말을 다 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그러한 신부나 목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공산당 대변 역할을 하는 자들이 참 많은데 이것이 북한 가서 머리에 숙임으로 이제는 짐승이 그 마귀의 미혹이 들어가서 이제는 마치 일제 30년 때 신사참배하면 성령이 떠나고 마귀가 들어가는 것처럼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지금 분별하지 못하면 영계가 어두운 거거든요. 근데 그 세력들이 한국에는 너무나 많죠. 천주교나 뭐 이런 성공회나 이런 사람들 보면 거의 마귀 세력이나 다름이 없죠. 이게 다 마귀가 들어간 자들이다 이 말이거든요. 이걸 잘 아셔야 돼요. 13절입니다. 큰 이적을 해가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불이 이제 하늘부터 내려오게 하는 일이다 이 말이죠. 이것이 이제 마귀도 큰 권세를 행하죠. 옛날에 모세 때도 보면 바로의 그 술사들이 많은 이적을 행했죠. 그러나 마찬가지로 후삼전말도 그럴 겁니다. 이것은 교황을 비롯해서 이제 이방 종교들과 타협하는 WCC 세력들이 이런 일을 할 건데요. 그것들이 마귀의 권세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거든요. 14절 15절입니다. 또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는 자들을 미혹하게 하여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상 갖다가 산 짐승하여 우상을 만들다 하더라.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다 경배하게 한다 이 말이죠. 이때 다 머리 숙여서 마귀가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지금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A1 이 인공지능이 얼마나 발달했습니까? 이게 우상을 세워서 인공지능이나 이런 걸 통해서도 이렇게 말을 하게 하는 이런 일도 있을 거고 더한 그런 유혹을 하게 될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이제는 후삼전만에는 본격적으로 그것이 진행이 되겠죠. 이때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중요한 일이 이제 있죠. 이걸 여러분이 이제 마지막으로 이걸 잘 아셔야 됩니다. 16절 18절이죠.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에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에게는 예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니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이 있는 자는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니라. 이게 이제 기독교에서 많이 호언선이 나오는 있는 것이죠. 여기 중요한 것이 바로 뭐냐? 머리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한다 그랬죠? 이 머리는 사상을 뜻한 겁니다. 오른손은 행동을 뜻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성경에 보면 이사야 66장 18절에 이걸 말씀하셨거든요. 여기에 보면 이사야 66장 18절에 내가 그들의 수고와 사상을 아노라. 때가 이르면 열방과 연중을 모르니 그들이 나의 영광을 볼 것이라.
소유와 사상함이 건너란다 이 말인데 이게 바로 무엇입니까? 이게 666표를 받은 거거든요. 여러분들 바코드나 비리칩 이것만 갖고 지금 생각을 하는데 그거는 후삼년만 됐을 때 짐승의 세력이 그걸 사용해서 이 사람을 다스리게 할 수 있는 거는 맞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자체가 666표는 아닙니다. 666이 표는 여기 머리나 사상이 막이 들어간 사람이 됐다면 막이 행동을 한다면 이거는 비리칩을 안 받았더라도 이 짐승의 표를 받은 거와 똑같거든요. 여러분들 이게 항해 상황에 이걸 여러분이 보시면 압니다. 그래서 이제 전교조나 민주청이나 이제 정의사재단이나 이런 많은 사람들이 지금 악한 자들이 또 국회의원에도 많지요. 청와대에도 많지요. 이런 자들은 다 이 사상과 행동이 마귀의 사상과 마귀의 행동이기 때문에 이거는 짐승의 표를 받은 거와 똑같습니다. 회개도 어렵고 이거는 심판 때 멸망을 당할 자들이다 이 말입니다. 이걸 분별하지 못하고 666을 이제 바코드나 그냥 베리침만 갖고 그것만 안 받으면 된다고 생각하면은 안 되죠. 왜냐하면 후삼년반이 오기 전에 다 멸망을 이미 그 전에 당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걸 잘 분별하고 또 이것이 후삼년 들어가서 그 일을 하게 될 때도 물론 받지 않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죽음으로 믿음을 지켜야 천년 후에 백보자 심판 후에 나오러 갈 수 있는 은혜를 받게 되긴 하거든요. 여러분들이 이걸 지금 분별하지 못하면 이게 지금 어둠 속에 마귀에서 이게 지금 진 거거든요. 이걸 여러분이 잘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표를 꼭 이마나 손에 준다는 말과 또 짐승의 세력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준다 이 말을 했죠. 그 경배한다는 것은 아까 얘기했듯이 우상들에게 경배하면 마귀가 들어가는 겁니다. 성령이 떠나고 여러분 이걸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많은 자들이 지금 이런 상황에 있기 때문에 항공은 실직 666 표현하는 자가 많다 이렇게 보는 게 정확히 여러분이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소유와 사상이 공산당과 똑같고 마귀의 세력과 똑같고 말하는 거나 행동이 똑같으면 그게 마귀의 세력이지 뭐 다른 게 마귀의 세력입니까? 그게 지금 멸망의 대상이 되고 심판의 대상이 된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잘 분별해서 신앙의 양심과 절기를 지킴으로 이제는 환란과도 상관이 없고 이제는 죽장과 세자가고 죽장과 변화승전하여 사선 만대 축복리는 복된 종들과 성도님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